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약기도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9주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다. 우리 구약성경 쭉 또 시편 말씀들을 보아왔었는데요. 오늘은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8일이고 다음 주 12월 15일까지 우리 올해 구역 기도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지요. 그리고 이제 좀 방학을 하고 내년 2월 첫째 주쯤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또 다음 주까지 우리 열심히 구역 기도회 영상이지만 함께 참여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다. 다니엘서 2장 말씀인데요. 2장 14절에서 35절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막상 우리 이 교재는 18절부터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적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또 앞에 말씀들은 우리 원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한 번씩 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는 찬송 마칠 때 꼭 교재 마칠 때에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인데 중심 말씀은 요절은 2장 20절 한번 교재 먼저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에게 모든 지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다니엘 2장 14절에 35절인데 18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 봅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드리리라 하니. 아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많이 들어보셨죠? 다니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이제 유다 멸망을 한 후에 다니엘 예루살렘 멸망 후
포로로 끌려가죠. 다니엘은 이게 뭐 또 이렇게 우리가 BC 605년에서 BC 536년까지 예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 망할 때는 바빌로니가 망했잖아요. 바빌론이 이제 또 바사 제국,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게 이제 또 망하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나중에 결국은 4명의 제국의 왕들과의 연결이 되는 거죠. 다니엘이 그 생각하는 거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가지고 참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시대를 또 본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 미래를 또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앞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런데요. 이 14절도 그렇고 2장이 원래는 여러분은 2장 1절부터 다 읽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이제 요게 14절까지인데 1절에서 13절까지로 보면은 느부갓네살 꿈이 있거든요. 꿈 내용은 안 가르쳐 줘요. 그런데 문제는 번민으로 잠을 못 이뤄요. 왕이.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천하를 다스리는 왕인데 잠을 못 자요.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원래 성경이 이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된 성경으로 읽으면은 그의 영이 자신을 두드리고 그의 잠도 그를 반대했다. 그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했던 그게 그의 영이 자신을 두드리고 그의 잠도 그를 반대했다. 아람어 원문이 그래요. 이 말이 곧 뭐냐?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인가가 왕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잠을, 삶을. 이 무엇인가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천하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남의 나라 오만 나라를 다 식민지 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흔들어 보니까 잠도 못 자고 몸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아파오고 병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결국은 다니엘이 그 사람 꿈을 해석해 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지금 이 앞에 이제 1절에서 쭉 나온 내용은 꿈을 꿔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자기들 나라 그 바벨론에 막 그 술사들을 다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내가 꿈을 뭘 꿨는지도 알아맞혀 보라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죠.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해다오가 아니고 진짜 너희들이 해몽을 그리 잘하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맞추고 해몽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꿈을 가르쳐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꿈도 모른다면 너희들은 아니라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결국은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친구라든지 유대에서 온 이런 지혜자들도 거기에다 그냥 한 통속으로 몰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왕이 그러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24절에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리옥. 이 사람이 이제 뒤에 이제 근위대장이라고 하는데 호위대장인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왕의 명을 받고 지금까지 왕 곁에서 조언하고 도와주던 사람들이 꿈 모른다고 지금 죽인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아리옥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 꿈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왕에게 나를 보내라. 그런 마음. 그래 지금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기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 꿈이 뭐였는지까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무도 그 바벨론에 있는 박수, 술객, 점쟁이 다 못 알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꿈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하면서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죠. 결국은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너 그렇게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너 세우고 또 폐위시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거라니까요. 이 다니엘서는 여러분, 이 어떤 다니엘서의 주제라 그럴까요? 여전히 나라는 뺏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거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라 잃은 백성들이 또는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이 또 이 다니엘서가 좀 나중에 후대에 기록됐다고도 하는데 나중에 그 그리스로부터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시절에도 그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로부터 고통당하는 것도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들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던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자다. 인도자 팁.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전혀 해석해내지 못하는 술객들과 박사들의 참담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바로 그걸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근위대장은 이게 아리옥입니다. 근데 근위대장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호위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쉬운 말로. 바벨론의 고관이면서도 사형 집행도 담당했다. 사형 집행으로 행차한 아리옥을 만난 다니엘은 자신들과 바벨론 술객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침착하고 명철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였다. 세 친구와 더불어 기도하는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계시를 받고 해석했다. 성도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침착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게 박수가 있어요. 또 술객, 점쟁이 이런 건데 이게 굳이 요즘 말로 또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박수는 마법사라고 할까요? 술객은 주술가, 주술사, 주술사. 점쟁이는 뭐냐 점쟁이들이고. 예, 참 이런 그다음에 술사가 있어요. 이 술사는 점성술 술사를 말합니다. 더불어 기도하면서 참 이게 이제 결국은 다 이게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니엘에게로 집중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봅시다. 1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1에서 13절에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반면 말씀에서는 은밀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의존하여 꿈을 해석하고 풀어내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에 다니엘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과 그 뜻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역사의 모든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십니다. 이런 데서 하나 생각할 게 아까 그 18절에서 나온 건데요. 다니엘이 친구들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이 마음인 거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내 욕심이 아니고 다니엘 자기들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는 비록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렇게 갑자기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 이어지는 거죠. 그게 귀한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18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러는데 그 아람어 성경은 앞에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말이 먼저 나와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죽지 않도록 그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다니엘의 이 기도가 있다고요. 이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은밀한 일, 하나님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19절에서 그 환상을 이렇게도 보게 해주시고, 참, 더 강조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 개 더, 기도를 부탁했다고요. 기도해다오. 또는 함께 기도하자.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했고요. 오늘 우리도 이 은혜, 이 믿음, 이 삶이 이어지는 거죠. 2번, 세상의 장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은밀한 일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반복적으로 후일에 될 일, 장래일이라고 묘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35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또 내용도 재미있고 좋습니다. 꼭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 세상의 역사와 미래의 주관자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뿐이다. 이 말씀에 나오는 신상의 내 금속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진 인간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내 나라 아까 얘기했죠. 인간 역사의 모든 영광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셨다.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신다. 이 결국은 나중에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높이거든요. 이방의 왕조차 하나님을 높이게 한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를 함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단과 기도. 하나님,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소명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을 떨쳐 주소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삶 나누기 1번 나의 믿음과 사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조들에게 임한 고통에 비하면 작고 쉬운 것임을 인정하고 용기와 감사함으로 굳건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힘들다 그러지만 우리 앞 세대 또는 그 옛날 어려운 자리에서 순교까지 했던 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보잘것없다.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보잘것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번 평소에 자주 부르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떻구나, 어떤 또 어려움 속에 있었겠구나, 또는 성향이 어떻겠구나까지도 알 수 있다니까요. 자,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음악,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의 아름다움이 당신의 노래로 표현되길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또 아까 우리 이제 20절에 하나님의 지혜, 능력. 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꾀, 생각, 교만 다 내려놓자.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또 의지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서는 끝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12월, 이제 12월이 깊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구역 기도회 또 종강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그래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또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과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하고 또 힘든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다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눈길로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또 구해주심을 믿사오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